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은요, 긴 세월이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 세월을 이야기할 때 한 경점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요, 우리의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간을 잘 사용하라니까 돈 버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적인 것에 우리가 투자하면서 몰두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아끼면서 있잖아요.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시간을 아낄 때 영적인 일에 시간을 좀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무엇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일에 몰두하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한다 보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때가 악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는 곧 재림이 다가올 때, 우리 휴거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세상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버릴 만한 엄청난 변화와 충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은 누구를 안 찾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종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쇠퇴해가고 종교가 사라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말하지만은요, 기독교가 교세가 점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요, 다 우리나라에 있는 3대 종교는 지금 그 수가 다 줄어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때가 악하면 악한 것의 가장 큰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부패하다, 사람들이 흉폭하다, 이런 데서 세상이 악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악한 것에 우리는 그 징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악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그렇게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요, 때가 악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악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게 최악이 아니에요. 부패한 게 최악이 아닙니다. 무엇이 최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최악입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도요, 악한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시대입니다. 그 악한 시대에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악한 시대에 당당하게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힘은 어디 있느냐면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베드로, 인간 베드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빌립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테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 힘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닌 나입니다. 내가 아닌 나예요. 우리에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닌 내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뒤돌아봐도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뒤돌아봐도요, 안드레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뒤돌아봐도요, 야고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뒤돌아봐도요, 요한이 아닌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사역을 해나간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경을 줄줄 깰 수가 있습니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병 고치는 역사가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핍박과 박해의 그 협박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아닌 상태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요, 이거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요, 저녁 기도회 때 계속 사도행전 나갑니다. 지금 사도행전 나가면서요, 한참 사도행전을 계속요, 제가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달락달락으로 해서 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 하나예요. 하나님, 저도 좀 재미있는 목회, 신나는 목회, 즐거운 목회, 신바람 나는 목회,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요,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핍박과 두려움과 그들이 막 강압과 협박을 해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당신들 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요, 막 핍박을 받고 막 감옥에 갇혀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핍박을 받는 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막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막 지나가면 그림자라도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막 덮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요, 병자들이, 환자들이요, 베드로에게 막 몰려듭니다. 베드로가 한번 막 설교하면요,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납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막 그냥 협박받으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막 끄집어내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극적인 일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이 메가리가 빠질까요? 우리가 메가리 빠진 신앙생활,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 졸리는 신앙생활, 답답한 신앙생활, 눈물 나는 신앙생활, 재미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찾기를 싫어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의 근본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하면 제가 참 죄송한 편이지만요, 집에서 나이 많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노인분들을 뒷방으로 싹 몰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표현하면 뒷방에 늙은이 취급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눈물 나고요, 피눈물 나고 재미가 없고 아무런 흥미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기도도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것. 우리가 복음서가 나오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사랑을 했어요. 성령을 바람이 불어 능력이 없던 내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나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용서를 모르는 내가 용서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을 모르는 내가 기쁨이 날아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감사가 없던 내가 감사가 생겨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안 되는 것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은 뒤집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배경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린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올육혁명을 일으킬 때 그의 마음에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있었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죠. 저도 대학 다니면서 잘못된 부작용, 독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안 좋은 부분의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요, 그분이 5.16 군사혁명이라고 합니다. 바꿔버리는 거. 바꾸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가난하고 찌들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쌀밥 없는 나라로, 굶지 않는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능력 있는 나라로 이 나라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변화의 혁명을 가져오는 그 노래가 뭡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맨날요 새마을운동 틀어주잖아요. 지겹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바탕이 왜 지금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0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 한번 보니까요,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고 나서부터는요, 미국의 중산층들이, 미국의 엘스게이트들이요, 한국으로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대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냐? 한국에는 너무 살기가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밤거리를 마음대로 누빌 수 있죠. 밤문화를 즐길 수 있죠. 그들은 밤에 나가면 못 나갑니다. 총 맞아 죽을까 싶어서요. 지금도 미국에는 얼마나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해마다 총으로 쏴서 죽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 배달 문화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요. 그러니까요. 한국으로 미국 사람들이 온대요 지금요. 그것이 저는 사실이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은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옛날 같으면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 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외국 사람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외국 사람 숱하게 봅니다. 저는 어제 외국 사람 얼마나 많이 본 줄 몰라요. 월미도 자전거 3바퀴 돌면서요, 봤는데요, 빨간색, 하얀색, 그 다음에 뭡니까? 약간 갈색, 여러 종류의 외국인들을 봤습니다. 월미도 안에만 해도요, 이런 외국인이 넘쳐납니다. 이건 뭘 입증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보겠다는 혁명. 잘 살아보겠다는 혁명. 내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굶는 거, 배고픈 거, 멸시받는 거, 우습게 보는 거, 그거요, 안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선교수를 갈 때 얼마나 제가 90년 초에 갔습니다. 아우, 진짜 수모를 겪어요. 벨트부터 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으래요. 다 전부 다. 그러고 검색하는데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패스포트 가면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2위의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권만 갖고 있으면 프리패스잖아요. 그냥 송과 그냥 싹 통과하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혁명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혁명에 와야 됩니다. 신앙의 혁명 오면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혁명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요, 신앙의 혁명이 옵니다. 신앙의 혁명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혁명이 오면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는 건요, 나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옛날에 저 사람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혁명은 누가 가져다 주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삼아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악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요, 놀라운 신앙의 혁명이 베드로에게 맺습니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원도가 함께 모였어요. 함께 기도하는 그들에게요, 신앙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강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니까요,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하고요, 성령 충만한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주하는 건 그냥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 할렐루야. 내주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 재미가 없죠. 성경 읽으면 졸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성경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재미없어요. 한 서너 구절 가면요, 졸리고 잠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때가 악할 때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일수록요, 우리 속에 신앙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이 백신문들에게 강하게 임할 때 그들이요 신앙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고 백신문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막 나타납니까? 신앙의 혁명이 나타나니까요. 기적과 이석과 능력과 치유 역사가, 귀신 쫓아나는 역사가요, 놀란 역사들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막 그런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시 하늘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계시시 하나님만 믿음만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치유도 나타내시고 축사도 나타내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요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한 5시 조금, 제가 한 6시쯤 해서 잠잔다고 잠깐 좀 잠들었는데 그때 1시간 정도로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뭐냐면요, 신성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옛날 그 충신교회 담임 목사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신대 대학원장도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신학학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하나의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장모님이 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옥이 있다면 자기 사이잖아요, 자네가 나한테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믿게 해주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자기도 천국 지옥 안 받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작정 기도에, 하나님 지옥 있으면 보여주세요.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전 그대로 지금 전합니다.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예?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요 금식 기도를 하고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예? 안 보여줬대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8일 동안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서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북한에 누구 목사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목사이면서도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김일성 체제 밑에서 기독교인들 목사들을 다 잡아다가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사람이 지옥에서 너를 맞이해서 지옥의 구석구석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지옥을 딱 들어가는데, 지옥에 처음 딱 들어가는데 지옥에서 멋있는 음악이 울리더래요. 와, 그래서 자기가 지옥에 입구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멋있는 음악이 반주가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즐거움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지옥에 첫째 지옥, 둘째 지옥, 셋째 지옥, 이렇게 넷째 지옥 이렇게 쫙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지옥에 가니까 그거는 예수는 안 믿지만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첫째 지옥 갑니다. 우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때가 악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못하게 만듭니까? 사단이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할 때요, 사람들이 영혼이 다 죽습니다. 그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마베트도 와 있고요, 거기도 부처도 와 있고요, 거기 뭐 유명한 저기 공자도 와 있고요, 거기 다 만났대요. 다 봤대요. 거기서요. 쭉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옥이 있고, 그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지옥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철저하게 죽인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의 마지막 불구덩이 고통이 제일 밑에 있는. 저는요, 안 봐서 모릅니다. 저는 그분이 간증한 간증을 그대로 제가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봤대요. 그러면서 천국에 또 갔는데 천국에 보니까 다른 건 다 끝났게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제일 좋은 영광의 상급을 받는 반열이 있더래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순교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7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있습니다. 천국, 지옥 있습니다. 천국, 지옥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신앙이 굳건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흐릿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가운데는요, 목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우리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해요.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거기 있다 보면요, 나중에 죽을 때요,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 떨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공들여왔던 내 신학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요,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주여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천국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걸 기도해야 돼요. 때가 악할수록 우리 자녀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소 때 내 말 개무시하고 우리 말을 하나도 들어먹지 않아도요, 마지막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에,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저 천국을 보고 저 천국을 보고 그걸 보고 온 그 광경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자녀들은 거기서 손 안 들겠습니까? 거기서 손 안 들겠어요? 그 유언을 한번 남겨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때가 악해요. 때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뭘 받으라 하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요,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이요. 이건 권유도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명령하면요, 우리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기도할 때요, 다른 기도가 많이 있지만 이 기도는 절대로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면요, 이 기도를 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해요.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서울에서 시간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백신문도가 오직 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했을까요?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은 계십니다.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0문도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간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것만 생각만 하면 그들이 자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자기들의 한계를 알잖아요. 그죠? 내 한계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게 하나도 되지 않아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걸 나쁘게 평가하면 말쟁이지 능력을 나타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한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요,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막 각국 나라에서 15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로 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까 신기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런가 봐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이게 영적인 세계 지옥에 가니까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딱 보이게 해주시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다 보이게 해주시고요, 다 그렇게 통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요, 미국 사람이 미국말로 알아듣게 하고요, 동시통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저한테 미국말로 말을 해도요, 우리는 그걸 한국말로 다 알아듣게 성령 역사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세계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세계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미국 사람도 미국 사람에게 언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요,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도 놀라죠. 아니 어떻게 내가 설교했다고 했는데 저 15개 나라가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걸 어떻게 다 알아듣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자기 봐도 놀라지는 거죠. 내가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놀래버리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누가 성령의 간절히 사모합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와도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고, 더 이상 이런 나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바라볼 때, 그런 나를 뼈저리게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성령님 사모 안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성령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물어보면 그거 잘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왜냐?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요, 우리는 거기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요, 사람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영적인 갓난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영적인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갓난아이는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너희가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불렀고 너희가 이미 풍성하고 너희가 이미 왕이 됐다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찾는 게 없어요. 풍성하니까 찾는 게 없어요. 이미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찾는 게 없는 거예요. 배부르고 풍성하고 스스로 왕이 됐다는 건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영적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만 채워주면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만 잘 되면 그걸로 끝난 걸로 하는 거예요. 범사만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범사가 잘 돼서 배가 부르죠. 범사가 잘 돼서 풍성하죠. 범사가 잘 돼서 남이 왕이 된 것처럼 인정을 받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배부른 것 때문에, 풍성한 것 때문에, 왕이 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오고 다툼이 옵니다. 상처 주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한 책망을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고 우리 교회는 진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나는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공부한 것과 내 가리는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건 것을 봐라 이겁니다. 주님 보실 때요, 우리가 육적으로 충만한 것 가지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가지고 아우 됐다 나 은혜 많이 받아서 축복 많이 받았어, 아이고 너무 감사해. 그러면요, 주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온통 관심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관심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만족하면 여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여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배부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육적인 건요, 이따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내가 배부르해도 그 다음날 지나면 다 배고파요. 언제 다 사라집니다. 금방 다 끝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위태위태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순간 묻어지는 것도요, 앞으로 보세요. 20년 아니면 30년 안에서 지금 이거 바로 똑바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라를 바로 일으키지 못하면요,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후진국됩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이 나와요. 적어봐도 그래요. 우리가 불가요. 우리도 의식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따라잡는 게요, 25년, 30년 되니까요, 우리도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 싱가포르 하면 엄청나게 부러운 나라였고 질서가 잘 잡힌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돼서 그게 불과요,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 안팎에 다 끝나버려요. 지금 우리가 무시하는 베트남, 우리가 무시하는 필리핀, 우리가 무시하는 인도네시아, 우리가 무시하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요, 그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를 따라잡으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흔들거리면요,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를 때려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가서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돈 벌러 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나라 가서 돈 벌러 가요. 그 나라 가서 비참하게 이방인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겨지는 게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을 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여기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갈급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목마름 상태에 있는데, 자신들이 영적인 목마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요, 헐벗고 가난하고 정말 벌거벗었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오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오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뭡니까?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 나오라. 그리고 뭡니까? 돈 없이, 이건 뭡니까? 대가 없이, 너희가 자격이 안 돼도 내가 돈 안 받을게, 값 없이 나한테 나오라 이거예요. 나한테 나오라 이거예요. 나와서 뭘 구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것은요, 물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젖은 풍요입니다.
그렇게 포도주와 젖은요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없어지지 않는 기쁨,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 영원히 쏟아나는 풍요로움, 그건 어디에서 옵니까? 물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풍요는 절대 물질에서 안 옵니다. 그건 일시적이 다 끝나요. 그러나 진정한 풍요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와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연히요 또 죄송합니다. 유튜브 이야기를 해서요. 유튜브를 한번 딱 들어갔는데요. 중국, 그야말로 중국 무역지 같은 게 현대판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1시간 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봤어요. 근데 계속 한글 자막으로 나와서 보길래 조금씩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길거리 청소부가 중국의 제일 추앙받는 여왕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여왕은요, 여왕이 되니까 최고 여왕이요. 국왕도, 대통령도, 그 나라의 수상도 전부 다 그 밑에 다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10억을 줘도 필요 없어요. 1조를 줘도 필요 없어요. 100조를 줘도 필요가 없어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00조를 줘도 필요가 없대요. 이야,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가진 게 있으면 당당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왕은요, 물질이나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신동이랍니다. 신동. 어마어마한 천재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뭐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왕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 전부 다 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무역지 같은 소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맞습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요 돈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졌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그 여왕이 총수부 일하니까요, 그 여왕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왕이 거리의 총수부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낙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당한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부족해도 당당한 거예요. 미련해도 당당합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믿으십니까? 그 사건들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거 찢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나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찢어버리세요. 다 찢어서 없애버리세요. 그거요. 왜냐? 그거 필요 없잖아요. 베드로만 하시지 나한테는 안 해줬잖아요. 그럼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찢어서 없애버리세요. 그 성경은요. 분명히 사정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사건, 그 이름 뭡니까? 나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면요, 그게 나한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한 때에요, 우리는 뭘 사모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오라.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메마른 상태가 있는데 그거 깨달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부유함, 그 포도주와 젖을 얻으려면 내 앞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물러나오라 이거예요. 내 아무 조건 없이 언제든지 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주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걸. 좋은 건요 포도주와 젖입니다. 기름진 것은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왜 공고합니까? 저는요 전사하지 하나 깨달았어요. 집만 가면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저 집에 가면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질적으로 넉넉하더라고요. 저 집에 물질적으로 넉넉한데 뭐 걱정할 게 있어.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쫙 나오더라고요. 또 저 집에는 또 자녀가 잘 됐는데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딱 가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나와요. 몇 군데 신방 갔다가 딱 느낀 게 뭡니까? 사람은 문제 가운데 사는구나. 사람에게는 풍요하고 평안이 없구나. 전 그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풍요 그거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늘의 것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이 풍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해요. 내가 못나도 풍요합니다. 남에게 멸시받아도 풍요합니다. 남에게 무시해도 무시당해도 나는 풍요합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내게로 나오라 이거예요. 물로 나오라 이거예요. 내가 그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마름 있으시죠? 목마름 있으시죠? 그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돈, 물질, 명예, 건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돼요. 그 성령이 충만히 나타났을 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보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라 나는 무명한 자라도 나는 유명한 자다 이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 여인이 그냥 예수만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서방 잡아먹은 여자 그 속에는 그 압박과 그 쇠사슬과 그 속박 속에 있었는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다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고는 자유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족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안 돼, 저것이 없어서 안 돼, 이것이 없어서 안 돼 하는 그 모든 족쇄에서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또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때까지 구하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옵니다.
내 신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즐거우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쁘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합니까? 교회 가나안,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거꾸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 나아가. 성도가 우리나라 300만입니다. 그 가운데요 20대 30대 많습니다. 40대까지 하면요. 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나가면 구창케 한대요. 교회 나가면 힘이 들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들은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달라집니다.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8절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